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들을 먹으라는 환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것들을 먹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동일한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으로 인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마침 두 사람이 찾아오게 되고 성령께서는 그 두 사람을 맞이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서 무슨 일로 왔냐고 물으니 이들이 고넬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주인이신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초청해 말씀을 들으라고 했다고 전합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하루 머물게 한 후 그 다음날 고넬료를 만나러 떠나게 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세히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 베드로를 보낸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대신에 믿음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믿음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믿음이 필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까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내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야 할 장소도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나 다윗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미래를 다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으로 잠깐 알려주셨고 다윗에게는 왕이 될 것이라는 것만 알려주셨습니다. 그 후로는 두 사람이 고난의 연속이었죠. 환난과 억울한 일들을 계속해서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랬기에 위대한 요셉과 위대한 다윗으로 다듬어지게 된 거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미리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도무지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게다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고난과 역경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리도 고난이 많은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세한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세한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그냥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다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환상의 의미나 찾아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을 따라가야 하는지 하나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결국에는 다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유나 결과를 다 알려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죠. 혹시 지금 현실이 너무 막막합니까? 도저히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두렵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하루만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럴 때 나중에 가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들의 믿음도 많이 성장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만 믿음으로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더딘 것 같아도 인내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날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갔더니 고넬료가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기를 천사가 베드로를 모셔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다고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경멸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고넬료도 다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는지 다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니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된 거죠. 얽힌 것 같았던 퍼즐들이 다 풀어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니 결국 다 해결이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답답한 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이해할 수 없어도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고넬료처럼 무조건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감사하게 될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를 가장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를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